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우리가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종교적인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단호하면서 뼛속까지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는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교정을 해주기 위하여서 다시, 또는 돌아와라,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저도 이사야서 말씀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이사야서의 띠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리스토레이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반드시 회복한다. 반대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라. 반드시 돌아오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향하여서 돌아와라라는 뜻에서 오늘 이 두 아들의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아주 단호하게 증거하시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회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반드시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돌아와야만 하는 믿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는,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내용들인데요, 오늘 두 아들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는지를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포도원에 가라, 가서 일하라. 큰 아들이 뭐를 할까요? 우리 큰 아들. 우리 큰 아들 하면 그냥 우리 부모들 다 껌뻑 죽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 승준이 큰 아들. 네, 우리 승준이 아버님 계시는데 큰 아들 하면은 그냥 뭐 지금도 이 꼬리가 귀까지 그냥 올라가셨는데, 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큰 아들 하면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기억이 나죠. 지금 우리 다 커서도. 저도 큰아들, 네, 저희 와이프도 큰딸, 큰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 큰아들이 얼마나 이쁘게도 아버지의 그 지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버지 제가 갈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후에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큰아들이 안 갔다라는 거예요.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 큰아들, 사랑하는 큰아들, 우리 장자. 반면에 둘째 아들, 야, 너도 가라. 가서 일을 해라. 포도원에 가라. 둘째 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싫어요. 싫어요. 저에게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청재님에게도 둘째 아들이 있죠. 네. 큰아들과 좀 비교가 되긴 하지만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둘째 아들이 후에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고 나에게 아버지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서는 아버지,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아들의 모습처럼 겉으로는 말로는 네 할게요 하고서는 속으로는 생각으로는 실제 삶의 모습으로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종교 지도자들을 큰아들로 상징하고 있죠. 장자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회개와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상징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 선민 의식,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전부 다 선민의식,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선민사상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죠. 나는 이미 멤버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도 나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으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도 이와 다를 것 없는 장자와 같은, 큰아들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큰아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나중에 순종합니다. 순종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거절했던 것을 또 다른 상징적인 그러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세리와 창녀를 말하고 있죠. 세리와 창녀. 세리와 창녀는 죄인의 대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의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기보다는 진정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회개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도 세리였습니다. 왜 세리가 죄인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가? 당시 세리는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일정 금액을 세금 거둔 것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받아야 할 금액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정해진 금액만 세금만 받은 것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세리가 동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여서 돈을 축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은 본인이 다 가지고 가는, 공식적으로 강도라고 불려도 괜찮을 만큼의 그러한 탈세 및 돈을 갈취한 그런 죄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마태가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 세금을 거두면서 몰래 성전에서 뒤로 장사를 허락하면서 뒷돈을 챙기게 됩니다. 이들도 죄인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진정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식, 선민의식,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도라고 하고 신자라고 하고 멤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혹시라도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 그것을 너희들은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았다.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결국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세리와 창녀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자신들의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말로만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기쁘게 했지만 삶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어겼습니다. 우리도 말로는 신앙 고백을 너무나 쉽게 하죠. 그런데 실제 삶은 주님의 뜻을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말이나 어떤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변화입니다. 고백 이후의 진실한 삶의 변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에서,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과 함께 일치되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중요하지만, 목사로서의 직분을 가진 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사실 세상에서 저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 이창호 형제님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직장에서 그들과 똑같이 한다면 아마 그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별반 나와 다를 게 없구나. 절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삶을 보고 난 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둘째 아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 그러나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와 순종.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장자는 어떠했는지. 그러나 둘째 아들은 돌이켜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바겐 세일이 아니라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파격적인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둘째 아들, 회개와 순종하는 자들.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창녀들은 가장 멸시받았습니다. 가장 멸시받았습니다. 그들은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모든 모임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항상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으며 경멸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만찬을 했을까요? 그들과 함께.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은 세상의 시선과는 달리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순종했는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정한 회개와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리였었고 우리가 창녀였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주의 뜻에 따르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길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